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이명진 선교사님께서 기독교 강요를 강론해 주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바톤을 이어서 계속 기독교 강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종이 한 장씩 받으셨지요? 자,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시트가 한 장씩 나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거기 보면은 시트에 보시면 기독교 강요 1-8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제 1권의 8장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1권의 전체의 주제고요. 1권은 우리가 배웠듯이 1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18장 중에 오늘 8장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권은 총 18장 180절로 되어 있어요.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180절이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는 절수가 13절까지 있지요. 그 1절부터 13절까지 보이십니까? 예, 이게 각 절들이에요. 이 8장에 총 13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3절이 있는 데가 있고 5절이 있는 데가 있고, 오늘은 좀 많지요, 그렇죠? 13절이면 꽤 많은 절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 얘기해야 될 주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의 모든 절수를 다 합쳐보니까 180절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절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절이 나와 있는지,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그래도 이 절은 적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각 장마다 그 장의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1장 8절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거기 써 있지요. 인간의 이성이, 시작.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도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지금 이 내용을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7장까지 이미 여러 번 복습을 했지만 그냥 한 절씩 제가 한 절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장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고 2장 하면 읽어주십시오. 자, 1장 시작.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2장, 하나님을 알아가되 경건하게 알아가야 한다. 3장, 4장, 미신, 외면, 망상, 위선. 5장, 6장, 안경, 실, 학교. 7장,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과 성경 자체의 증거로 확증된다. 야, 여러분 들었던 내용들이 소록소록 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자,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만 알아진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시시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아볼까? 뭐 장난처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알고자 할 때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고, 그 경건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을 통해 알아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땅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이 세계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의 씨앗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하고 그리고 질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식이라는 말은 우리 숨이 막히면은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부패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거나 미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요 교사이며, 이 성경은 누가 이 성경의 권위를 확증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증한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그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 성령께서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세상의 많은 책 중에 그냥 한 권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서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성서라고 말하나 성경이라고 말하나 결국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함께 가려고 하지만, 예로부터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성서라고 하는 순간 서자가 무슨 서자입니까? 책서자지요, 그렇죠? 그냥 성스러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경이라는 말이 정경, 곧 캐논, 진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 세상의 절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많은 책 중에 그냥 한 권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그 종이가 있는데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고 영향을 주는 책들도 있죠. 네. 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유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유래된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읽고 오디세이아를 자신의 인생의 책 중에 하나로, 고전 중에 하나로 읽으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도 공자의 논어,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감탄을 하고 세계의 고전 문학들을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성경에 비하면 모두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에서 이 반딧불 하나가, 여러분, 태양이 뜨면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죠, 그렇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성경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 빛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 성경책이 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책이라는 것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됨은 그 성경 자체에 있고 성령이 그 성경을 증언해 줌으로써 그 권위는 확증된다라고 했던 칼빈은 이제는 그 성령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성경이 탁월하고 이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도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쭉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아도 충분히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읽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다 몰라도 대충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죠, 그렇죠? 네.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성경의 책이 이 세상의 모든 책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 보면은 8장 성경의 신뢰성은 인간의 이성으로 봐도 충분히 증명된다 해놓고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책보다도 독특하고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칼빈이 했던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데 그래도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그 글 첫 번째 글 밑에 끝에 보니까 18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제 1권 8장의 1절이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요약한 거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경탄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언어들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더 결실하게 확증된다.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 대부분이 경멸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그것들이 아주 수려한 말솜씨로 설명되어 불경건한 자들이 그 나라의 힘이 오직 그 말솜씨에 있다고 비웃으며 트집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없지 않았다. 좀 문장이 어렵죠, 그렇죠? 이게 원래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로 쓰여졌거든요. 그걸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총신대 교수님이, 문병헌 교수님이 직접 직역을 해서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 경탄의 사로잡히는 피는 것은 언어들의 우아함.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유명한 고전이나 책들을 보면은 그 문체나 그 언어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화려한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문체들은 어떻습니까? 막 우아하고 고상하고 화려하고 막 수식어가 갖다 붙어 있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무슨 아름다운 글이냐 그렇게 생각을 못할 만큼 평범한 말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우아하지 않더라도 사안들의 고상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고상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 대부분이 경멸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할 만큼 이게 무슨 대단한 글이냐라고 생각할 만큼 평범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수려한 말솜씨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솜씨는 대단한데 그 안에 내용과 껍데기는 별로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이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평범하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평범하죠, 그렇죠?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지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방법이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자기 말이라고 하지만 이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죠,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전도한 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설득력 있는 어떤 화려한 수사를 가진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이 말씀을 증거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사람의 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바꿀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능력이 있었던 책들이 있습니까? 그 책 가운데 어떤 문장이나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고 그 책에서 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꾼 그러한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책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적혀져 있는 그 글 있잖아요. 앞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듯 성경 그 자체가 가진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 이 단순성이 경의가 표해지는 웅변가들의 그 어떤 구변보다 더 많은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말재주를 부리는 기교가 필요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멘이지요. 네. 여러분, 여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기록되어진 단순성, 진리를 단순하게 선포한 이 단순성이 어떤 웅변가들의 그 화려한 웅변보다 사람들에게 더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말재주의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자체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칼빈은 성경을 읽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한 읽기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순종의 글 읽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복종의 마음으로 읽는 읽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읽는 읽기, 이것을 거룩한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거룩한 읽기로 읽으십시다. 우리 교회가 매일 말씀과 매일 양식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고백하면 정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하루를 마치면서 그냥 피곤해서 그냥 막 눈으로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칼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읽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독특하고 탁월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의 신비성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시작.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이적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독특성과 탁월성을 확증한다. 자, 여기도 칼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내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계속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퍼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그리고 노아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세우신 것. 여러분, 이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천지창조도 못 봤고 노아 홍수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때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직접 다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 무엇이라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기록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원,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번성하여 왔는가를 모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셔서요?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고전성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책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역사의 모든 뿌리들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로도 모세의 기록을 보면 그의 글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허물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쓰러졌던 내용들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위인전이나 이 세상의 글들을 보면은 자신의 치부는 좀 내려놓고 감추고 좋았던 일들, 그리고 위대한 기록들, 이런 것만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과오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일들, 또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지파의 연약함들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의 이 글은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성경처럼 이적과 기적이 많이 기록된 책도 없습니다. 모세오경만 해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옴, 땅 가득히 메추라기 때가 내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어져 있었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사기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일 뿐이고, 그리고 모세가 마술을 부린 것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치는데 40년 동안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40년 동안 사기쳐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술을 하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마술사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놀라운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해 놓았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규는 통치자의 이 권위예요, 권세예요. 이것이 유다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 예언대로 400년 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왕이신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백성들이 그에게 모이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이 예언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 땅에 성취가 되었어요. 예언의 성취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예언이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예언이에요.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의 이름까지 써놓았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게 하는 이름, 사람의 이름, 바사왕
고레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레스를 딱 써놨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BC 700년, 이사야가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몇 년대 사람입니까? BC 400년대 사람이에요. 이미 3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 저 300년 후에 등장할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남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이끌어갑니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니엘 이후로 60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이 나온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 이것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예언은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수없이 이 땅에 공격들을 받으면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보존되었고 마침내는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온 땅에 성경이 퍼지게 되는 역사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많은 돌봄을 베푸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자. 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치 타는 불로부터 끄집어내듯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독재자로부터 자기의 말씀을 낚아채셨다.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않았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성경을 보존하셔서 지금까지 온 땅에 성경이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의 단순성에는 신적 권위가 충분히 나타나고 성경은 수많은 공격을 넘어서 보존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첫 번째 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태, 베드로, 요한, 이들은 모두 아둔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지만 이들이 정말 하늘의 비밀에 관하여 훌륭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성경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늘의 신비를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은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보존되었습니다. 거기도 읽겠습니다. 만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오직 사람의 보호에만 의지했더라면 사방으로 그 강한 공격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항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능력으로 줄곧 널리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이 글을 쓰게 된 작가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해 내고자 자기가 덤벼들어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가 쓴 글이 바로 배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드러내보려고 덤벼들었지만 그들이 마침내는 그 성경의 권위 안에 굴복되어졌고,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존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되어 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글 읽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그토록 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확증하는 데 있어 결코 평범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8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그냥 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탁월하고 그 권위에 있어서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특징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으로만 보아도 독특하고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이 책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칼빈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성경을 향한 존중도 없고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이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명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논중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논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천지 강사와 3시간 동안 논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었을까요? 3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쇠뇌당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칼빈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고, 그것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마음밭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인정하고 순복하고 경외함으로 이 성경 말씀을 먹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탁월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 배웠지요. 거룩한 읽기를 해라. 거룩한 읽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